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노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력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냥 너희들이 멸망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꼭 거기에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강대국을 사용해서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우리를 쳐내려오고 중국과 이 소련이 합세해서 우리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되게 섬기고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내가 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멸망의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해 주셨던 증거들입니다. 오늘 그 내용, 바벨론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침공해 오는데 그냥 침공이 아니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하겠다. 그러면 이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요사이 세계 정세 보면 이 우크라이나 나라가 소련이 침공하려고 전 주변에 그 국경 지역마다 군대를 다 정리를 해놔놓고 자기 편이 안 된다고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이렇게 소련이 무기를 가지고 그 나라를 침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침공하는 그 나라는 멋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나라도 결국은 망해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이 소련이 사실상 망했는 것은 무기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사일 7,200기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그런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민족의 걸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런 미사일이나 이런 핵무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바벨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겠다. 이 산에 있는 거기에 구원의 깃발을 세우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오느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겠다. 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문을 뚫고 이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국경선을 뚫고 바벨론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요, 3절에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구별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겠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리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올바르게 하지 못했느냐? 이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4절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소리가 난다. 어떤 소리가 나냐? 많은 백성의 소리를 난다. 이게 큰 군대입니다.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고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가 난다. 이거는 칼 부림내 나는 소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정렬하셨다.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겠다. 하나님이 이런 군대를 다 정렬해 놓고 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하면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고 곧 여호와가 그의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해 버리겠다. 자,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6절에 너희는 애곡하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하고는 엉엉 웁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전쟁의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곧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전했고 이것을 전했던 백성들은 결국은 남은 자들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갈 때 사람들을, 군대를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해서 멸망의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남아있고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나라가 보존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참 복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무척 수고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바벨론 나라도 전쟁을 일삼고 하나님의 이런 몽둥이로 사용함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나라를 영토를 빼앗고 국민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오래 견뎠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 나라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셨지만, 바벨론도 그렇게 큰 나라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다. 누워서 침 뱉으면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얼굴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처럼,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의, 백성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우리가 어느 나라를 침입해가고 어느 나라를 공격해 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나라고, 우리 이 대륙으로 올라가는 이 길목에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를 여러 번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타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외부의 외교 장관들이 역할을 잘못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서 이것이 싸움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라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의 부패, 두 번째는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 세 번째는 각각 마음이 분열되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나라는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늘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전쟁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함께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데가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나라의 위기스러운 일, 선거할 때, 무슨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단합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이 모든 공동체를 같이 얼싸안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그래도 굴러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더라면 하나님의 손길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냐? 못한 것도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귀엽게 잘 돌봐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되 이것을 지극정성으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될 일을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나라를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내가 주는 복을 너희들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귀한 복을 받으려면 이웃의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돌보셔야 될 고아와 과부들, 불쌍한 자들, 요사이 말하면 먹고 살기에 힘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 또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은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어서 이 1년에 한 400만씩만 이 아이들을 낳고 40만 명만 아이를 낳는다면 우리도 뭐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닐 거예요. 자, 잘 살면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유럽도 잘 사니까 결국은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번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시집장가 잘 가고 여러분 자녀들 잘 낳고 이 번성의 복을 누릴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결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아보는 민족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내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가고 쇠퇴의 길을 가는 것은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렇게 위협하더라도 그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들, 또한 유튜브는 잘 안 되고 카톡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들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